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매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니, 도대체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었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때의 그 모리아 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예루살렘 터로 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재산이 있어봤자 뭘 하겠습니까? 삶의 비전과 인생의 그 가치관을 물려줄 그 아들이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많은 재산이 있고 그런데 삶의 비전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어렵게 얻게 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난데없이 떨어진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가장 귀한 것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즉각 다음날 아침 바로 짐을 싸서 2명의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서 3일째 되는 날까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3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애 겪어본 적이 없었을 만큼 정말 깊은 기도와 그리고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여기서 저희는 부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앙하는 그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아들 이삭이 순박하게, 어쩌면 벌벌 떨면서 던졌던 이 질문을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들었을까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희는 여호와 일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고 희생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앙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즉 여호와 일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부활 신앙과 여호와 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록을 한번 쭉 작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자녀, 경력, 업적, 사업체, 전재산, 안정된 미래, 사회적 지위, 존경 등등등 각자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희생하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 말년에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혼인신고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철저히 선함을 믿고 그리고 서로에게 전심을 다하겠다는 그 상호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도 세례를 받을 때에 말씀과 교회 앞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신뢰하고 또 신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나 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어두워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하심으로 실수 없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일들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야만 했던 놓아야만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셨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어렸었죠. 어디서 좋은 물건을 이렇게 보시거나 또 구하게 되시거나 얻게 되면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에서 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고민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렸었던 저는 왜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주기만 하냐고 그냥 우리가 쓰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전교인 가정예배 설교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떡을 떼며 성장하고 뿌리 내렸는지 깨닫게 되며 또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 선한이웃 우리 교회도 이러한 떡을 떼며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연역들을 살펴보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등등 얼마나 나라와 가정에 위기가 많았었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와 같은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폭풍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오셨던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셨던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신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또 어려울수록 오히려 역동적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왔던, 이루어왔던 기적이 있는 교회. 그곳이 바로 선한이웃 우리 교회입니다. 모두 다 정말 멋지시고 정말 존경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어린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는 가운데서도 몸부림치거나 반항하고 도망쳤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랬다면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러한 전적인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선함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던 그 말과 태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부활신앙, 완전히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영접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진 여호와 이레 신앙, 완전히 죽게 되더라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로 이삭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온전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까지도 구원의 계보에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날의 다음 세대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가정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는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왜 그토록 가정예배에 힘을 쓰셨는지. 앞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성과 또 여러 변수들로 향후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효율성보다는 그 회복 탄력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과 이 신앙을 다음 세대가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위태로워도 강한 면역력과 건강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을까요?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산모의 건강이 태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할 때에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핵전쟁이 터지고 온갖 악독한 바이러스가 퍼져서 호흡기를 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더라도 결국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순종하는 백성들의 생명, 그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마지막 날에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그날에 저희가 온전한 믿음 지켰다고 다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이 바로 우리의 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도전해 오셨던 그런 순간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여 섬기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봅시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만약에 떠오른다면 목록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내 계획, 내 미래, 내 감정 등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존귀하다고 여긴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닿았을 때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얼토당토 않는다고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모든 상황을 순전하게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보다 더욱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를 묵상하였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고 깊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종교인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심정과 상황을 두루 살피사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부활하시어 두루 살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도우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유금란 집사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특히 두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더욱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 고통 가운데 신속한 치유가 필요한 분들과 그 가정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시면서 2021년도 새해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